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쉬울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별로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 지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액세서리 복음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정도의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목걸이를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걸이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제가 옷을 다 벗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옷은 입고 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목걸이는 안 해도 된다고요. 만약에 복음을 목걸이 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인생의 구조로 맞아들이는 일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천지가 개벽하는 인생 변화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예사롭게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은 그 말씀에 부족해도, 우리가 그걸 지킬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쉽게 듣고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만약에 고난하고 연결이 된다,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좋은 일이 팡팡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진다, 이러면 더 이제 조금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만약에 말씀 순종하는 것인데, 복음을 순종하는 것인데 고난이 자꾸 따라온다,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성도님들이 하소연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순종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대학교 가니까 수강 신청을 하라 그러는데 선택과목 수강 신청하는 게 있고 필수과목 수강 신청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필수과목은 그거 수강 안 하면, 그거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해요. 근데 말씀 순종이라는 것도 이게 그냥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이라 할 때는 우리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서 그렇지, 말씀 순종이라는 건 그건 해도 하고 해도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말까지 헷갈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가 없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쩌면 필수 사항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감독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영화 내용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자기 아버지의 일대기를, 사실은 각본을 이렇게 쓴 것도 자기 아버지의 일대기를 그냥 저 각색을 한 것 같아요. 흥남 철수할 때 잃어버린 아버지하고 이렇게 손잡고, 마지막 손잡고 그때 헤어지고 부산에서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버지가 흥남에서 돌아가셨는지 못 만난 거예요. 평생 못 만나고 그때 그 배 타고 못 타고 할 때 이렇게 손잡았던 거, 아빠하고 마지막 손잡았던 그걸 기억을 하는데, 아빠가 혹시 몰라가지고 이런 말을 남긴 거죠. 이제는 너가 가장이다. 내가 가장 역할 못할 때는 너가 가장이다. 이 말 한마디 마지막 유흥과 같이 듣고, 그 10살 이후에 일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의 유언 하나 붙들고 고생이 돼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네가 가장이다.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해요. 가족 때문에. 자기 개인의 삶에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빠 말이 있으니까, 유언이 있으니까. 네가 가장이다. 동생들을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되었어. 이제 죽기 직전 같아요. 영화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게 환영이 나타난 거죠. 아버지 환영이. 죽기 전에 그 아버지 환영 앞에서 이 주인공이, 늙은 이 주인공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난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말씀 끝까지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울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 된 주인공이 이미 돌아가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장면에서 제가 극장 가서 그 영화 봤는데 다 그냥 훌쩍훌쩍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려는 그 주인공이 한 남자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의 본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아련한 모습 같은 게 좀 중첩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게 그럼 쉬우냐? 그렇게 쉽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발자취를 따라감이 기쁘고 즐거운 찬양의 가사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그 겉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면 마냥 그렇게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마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흥겨운 일들만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사셨느냐? 영혼 구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은 가셨어요. 물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해 계시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영생을 주는 복음 전하는 복음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은 인생의 마무리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의 상황, 컨텍스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많은 수가 사환, 노예, 종이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종이 있었으면 그 종을 다스리는 주인들도 있었겠죠. 교회는 꼭 종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주인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주인들이 복음 안에서 많이 변화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초대교회의 성경 외에 또 많은 문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로마 시대의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노예를 소유물과 같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노예를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다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의 사람도 사람들을 이 천국 복음의 사회로 전도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생존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엔 죽지 못해 사는 생존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표인 삶으로 변화된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라도 평생 그 어두운 감옥 같은 지하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기꺼이 복음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말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일이 벌어져도 성도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 예수를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주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이 종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본문 18절에 부리고 종을 착취하는 주인의 모습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의 모습들로 변화된 것을 추측해 줍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을 예수 믿는 주인들이고 까다롭게 종들을 대하는 그 주인을 예수 믿지 않는 주인으로 구분하는 듯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주며 종을 슬프게 하는 일을 예수 믿는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을 종같이 대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소유물, 어떤 면에서는 동물과 같이, 사람인데 동물과 같이 대하는 그런 일들, 너무나 주인들이 까탈스럽게 까다롭게 하고 또 종들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의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아래서는 주인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럼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열등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복음 안에 들어온 종은요, 주인을 예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복음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주인이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는 종도 우월한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노예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연이어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맥이라고요? 종도 복음으로 주인을 감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종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복음 안에서 주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대상자로 삼고 살 수 있는 게 노예 신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결과이더라. 종이 갑이 된단 말이에요. 종이 갑이 된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종이 갑이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갑이 됩니까?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단순히 나누어주는 사회에 그런 면에서 공헌하는, 그것도 중요한 공헌이기는 하지만 그런 공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줄 수 있는데 뭘 줄 수 있느냐?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가진 것 없이 거지같이 살아도 나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저 엄청난 부자에게도 우리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면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부 못해도 일자 무식이라도 인류 대학 교수님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치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그 높은 사장님에게 말단 직원인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분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일자무식인 여집사님,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중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 것 같은 그런 집사님이 공부를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뭐 단적으로는 이야기는 못하죠.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학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의외로 한국에 그렇게 국민교육이 정착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요, 한 40-50년 전의 어르신들, 30-40년 전의 어르신들 보면 초등학교 겨우 나오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유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형편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는 성도 어느 부인 집사님, 그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는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항상 막히니까, 뭐 이런 방구도 못하니까 이 일자무식, 그러나 복음을 간직하고 기도하시는 여종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 남편에게 복음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인류대학 교수인 그 남편에게 복음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복음 전하러 갔더니만은 그냥 이때 복음 전한다는 말은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복음 말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는지, 예수 믿는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에 있는 일목요연한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 20-30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유식한 어느 집사님의 남편 교수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웃긴 거죠. 웃기죠. 행색도 허름한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웃기죠.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들어볼게. 그 충분히 상상 가능한 그림이죠. 한번 해볼 테면 해봐요.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죠.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죠.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줄 알아라. 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 여집사님이 한 20-30분 동안 복음을 찬찬히 설명하는 가운데 퍼질러 앉아있던 교만하기 그릴 데 없는 그 교수님이 옷매무새를 먼저 고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마지막에 당신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대단해서 그가 그렇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종이라도요, 뭐 지금 종은 없지만은 종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 살면은 세상에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실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읽다가 뭐 설교 준비하면 원어도 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어도 한 번씩 본다고요. 이렇게 원어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죠. 뭐 충격까지 아닐 수도 있는데 충격이 아닌 충격이죠. 제가 아름답다라는 이 말에 꽂혀가지고 원문을 이게 왜 아름다울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그거 주님 볼 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그것도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 원어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영어 성경을 먼저 보니까 commendable, 칭찬할 만하다,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리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아름답다가 원래 단어의 뜻이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 이런 식으로 또 고쳐서 해석할 수 있어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똑같이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에도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들을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예수 굳이 믿지 않아도 칭찬받을 만한 일 하지 않아도요, 칭찬받을 수 없는 일들 다 이게 그냥 구워준 거 받는 거를 생각하고 구워주는 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인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선대를 하고, 자기 돈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구워주는 거, 이거는 예수님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가지고 칭찬받는다고,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때 칭찬받을 만할 때도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 은혜 아니다. 당연히 하게 하는 일을, 그걸 하고 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아니다. 성도가 왜 아름답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 칭찬받을 만하냐?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아는, 정말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 은혜를 아는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 성도가 가야 되느냐? 오늘 직접적인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종들이 애매히 고난받아도, 부당하게 취급당해도 왜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오히려 참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이거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냥 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거품이 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해도 내 세상의 가치 가지고는 받아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이를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여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걸 아름답다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쭉 2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갈자치를, 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일상 그냥 생활하는 수준에서 성도의 삶의 수준은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기준인 수준으로 바뀌게 되더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야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다. 받기만 바라고 주는데 누가 그것을 은혜로 알겠습니까?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주는데 뭘 그걸 은혜로 알겠어요? 은혜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갚지 못할 것을 베풀어 주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게 복음의 변화의 역사예요. 사람으로 치면 대단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당연해진다. 일반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한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게 당연합니까? 내가 이 무한한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변화의 결과라는 것이죠. 은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번역한 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아니까 그냥 내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셨지요? 앞으로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그런 경험들 많으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해봤다로 끝나지 마시고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더 점점 좁아진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복음 안에서 확 넓었는데 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래 이렇게 옛날에는 확 좋았는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막 몸도 약해지고 인생도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점점 좁아져가지고 옛날에 경험했던 복음의 영광은 주님 나라 가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아멘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짜릿짜릿한 간격으로 말미암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도 제가 훈련반 우리 지체들하고는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이런 거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10마일 프로젝트, 영어로 한 10마일 10마일 프로젝트.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는 좀 다른데 우리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심리, 오리 이거 나오는 거 아시죠?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 이거 있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좀 줘라. 누구는 겉옷을 요구하고 누구는 오리를 요구했지만 그거보다 항상 더 배로 생각하고 줘라. 10마일 프로젝트라는 걸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혼자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오리 정도 가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네 혼자 가라 그러고 말로 착 차버릴 수 있는데 니나 가라 이러면 니나 가라 하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리를 가자는 사람 그 오리 같이 따라가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심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까다롭게 해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단순히 참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다. 죄지어서 고난 당하는 정도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너희들이 고난 당한다 했을 때 네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데 그걸 슬퍼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보단 조금 나아서 애매히 고난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참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요. 더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선을 행하면서도 너가 결국 결과가 뭐 내가 이런 거 잘해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마냥 그렇지 않다. 선을 행할 때 어떤 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면 더 고난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게 이게 은혜다, 이게 칭찬할 만하다, 이게 카리스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성도의 삶 가운데 가능하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죄도 없으신 분이 22절부터 보면은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 욕을 당하시는데 받아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12영이나 되는 또 자기의 군사를 동원하셔서 다 쓸어버리실 수가 있는데 맞대어 대항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러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에요. 2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이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부탁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entrust란 말입니다. 맡겼다.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 이런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인정했다. 고난을 받아도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고난이 해석이 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고난의 상황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은혜가 언제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언제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어요. 뭐 선행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되고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되고 이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뭐 하나 좋은 일 해도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도 내가 감내해야 될 고난이 되니까 끝까지 내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주거나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 이건 천양지차에 전혀 다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냥 믿는 정도가 그냥 믿는다는 표현이 좀 약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인트러스트 해야 된다. 맡겨드려야 된다. 주님께 부탁드렸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주님께 다 맡겨드렸다. 내가 심판 자리에 서지 않겠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런 복음에 예수님의 우리 앞에 놓아두신 이 발자취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워진 이 모든 상황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도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있죠. 그 고난을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저도 뭐 힘든 건 있겠지만 성도님의 고난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모르는 세계예요. 어떻게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제가 알 수 있겠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마지막에 알츠하이머로, 한경주 목사님이 마지막에 알츠하이머 앓다가 가셨잖아요. 젊은 게 어떻게 어르신들의 몸에 연약해지는 상황을 이해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젊을 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서 남는 게 병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열심히 나는 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지금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겪는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듣고 이러면 기도가 될 때도 어느 사람은 문둥병 촌에 가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것은 마지막에는 나도 저들처럼 문둥병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문둥병 걸려가지고 문둥병으로 죽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다미안이라는 사람. 인간의 누구도 그 상황에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런데 어제 토요일에도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장들의 모습을 그렇게 아브람, 노아, 에녹 쭉 이야기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용장으로서 백수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자연스럽게 부름받았지만 히브리 11장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순교하고 톱으로 킴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 순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이때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예수 믿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뭐라고 탁 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고난, 죄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진중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왜 순교받는 자리에서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 떠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냐 그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잘 견디다가 복음 때문에 산다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교에 딱 되는 순간에 그거 못 참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거예요. 다시.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동시에 더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고난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요. 그거는 부당하게 어려움 당하는 길이 아니요. 그거는 애써서 성언을 해가면서도 고난받는 그런 길이 아니요. 십자가는 과정이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 끝이 아니다. 제발 왜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못 쫓아가느냐. 십자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십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십자가 쭉 따라가다가 십자가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포기한다고요. 왜? 십자가가 너무 이게 끝같이 보이니까. 이게 끝인 것 같으면 나는 돌아가야죠. 유대교로 돌아가야죠. 이게 끝일 것 같으면 나는 돌아가야죠.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이후에 있는 복음의 영광,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노정하신 복음의 영광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죄 많은 여인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버린 그 일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기억하는 일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냥 요 정도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넘어서게 하시는 10마일 프로젝트가 우리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일들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복음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야, 누가 5마일 가자 하면 10마일 가준 거 왜? 예수님 때문에. 누가 이렇게 애매하게 나를 괴롭혀도 참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 넘어가지고 오렴 뺨까지 되어버리는, 이게 가능한가요?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능한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수준에서 맨날 생각하고 주님의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십자가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아닌가 보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교를 앞두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베드로는 오늘도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노예 신분이라도 전체 사생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하실지라도 이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미 되었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냥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무한대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주님 주신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복음의 영광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어떻게 언제예요? 심리 프로젝트, 10마일 프로젝트, 주님의 복음의 그 기준의 역사 확 넓히시고 깊게 만드시는 그 역사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